자, 오늘은 10계명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10가지의 계명을 21세기 현대인의 10계명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종교나 과학이나 기타 개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10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과학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과학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야지, 만약에 과학을 믿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종교나 과학, 기타 개념을 믿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에 물들지 말며 중독되지 말지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말며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 이 계명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물질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고 그것이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말며 중독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너는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너는 크리스찬답게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오늘날에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는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라. 이게 제가 가끔 기도에 집어넣는 무언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의 전도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 아, 교회에 다닌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도 한번 가서 믿어보고 싶다. 우리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완전한 전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의 결과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네 번째, 너는 매일을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되,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을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되 일주일에 하루는 특별히 영적인 쉼을,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날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개신교회에서는 일요일날이 주일이라고 그러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6일이라는 것이 24시간의 하루하루가 아니거든요. 그냥 6일일 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창세기가 계시해주고 있는 6일일 뿐이에요.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 7째 날을 축복하사 특별히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거나 심리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하루만큼은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성도의 친교를 갖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요일이 될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패턴이 일요일날 가장 쉬는 날이 많으니까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특별히 선별해서 영적인 쉼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에게 대하듯 존중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나의 부모만, 나의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길거리에 누구를 만나던 간에 우리가 그 인간의 근본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나의 부모에게 대하듯 존중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뭐 총을 쏘거나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기를 특히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이성을 나의 친형제 자매에게 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 모든 이성을 대할 때, 요즘같이 동성애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요즘은 동성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이성 아니면 동성,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의 친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에 힘쓰라. 그러면 도적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행위로 옮겨지는 거지, 만약에 주기를 좋아한다면, 베풀기를 힘쓴다면 도적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과장하거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말을 줄여서 진실만을 말하라. 예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라. Just say yes to yes, no to no.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과장하지 말고 사실을 숨기지 말고 말을 줄여서 진실만을 말하라. 마지막으로 탐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드리라. 이 10계명의 결론이에요. 탐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드리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 탐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씩 10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무엇이라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버리지 못한 탐심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10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